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이 곧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0장부터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끼기도 하시고 처벌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드러내실 때 성도들은 그분의 말씀을 피할 수 없으며 대적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통일 왕국을 구축했지만 죄의 결과로 주어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던 시도도 왕국의 분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흔들림 없는 기준, 곧 모세의 언약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되며 동시에 위엄 있는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자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다윗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며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을 모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순간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며 왕가의 보존을 말씀하신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삶이 솔로몬의 삶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위세를 떨쳤던 솔로몬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실패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필수로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던 여로보암이 왜 대적이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관계는 과거 사울과 다윗의 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울의 수하에서 다윗을 기르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수하에서 여로보암을 기르셨고,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6절로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이미 받았던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가 속한 유다 지파와 라이벌 관계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처럼 아버지 느밧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된 어머니 스루야의 손에 컸으니 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28절 말씀처럼 큰 용사로 자랐습니다. 게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해 솔로몬의 눈에 들어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감독하는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과 부지런함을 인정해준 은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말씀처럼 마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왔듯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30절로 31절 말씀처럼 아히야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행위를 통해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은 32절로 33절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을 떠난 솔로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사위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긴 이유와 솔로몬이 아들에게 왕권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 신부 여로보암에게 대부분을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기에 인간 역사는 같은 원리를 가지고 반복되기 마련인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이미 받았던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4절로 마지막 4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4절로 36절 상반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당장 솔로몬에게서 왕권을 빼앗지는 않으시지만 장차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왕권의 대부분을 여로보암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36절 하반절 말씀처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만을 받아서 신앙적 명맥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37절로 38절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다윗의 언약을 전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생물학적 자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언약을 전수할 자격이 있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실상 여로보암이 쪼개서 가져갔던 북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외려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초기에는 다들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단속해야지 하고 드디어 그들은 거기에서부터 산당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의 언약을 지키면 내 왕조를 길게 할 것이고 또 그처럼 내가 축복을 내리겠다. 다윗에게 해줬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현실적으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꾸 예루살렘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니 결국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쳐 버리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왕의 창탈절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721년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고 또 그 정통성 또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39절로 40절 말씀처럼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된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의 왕으로 기억하는 솔로몬의 말년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울의 말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사울처럼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으나 41절로 43절 말씀처럼 40년 동안 왕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총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대부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혜를 얻고 참된 번영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김으로써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번성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모든 부귀와 영광까지도 말년에 가서는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을 목격하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남은 우리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징계가 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남은 생에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또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